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손님들 오셨는데 혹시 장로님 보내오신 분들 맞죠? 시드교회.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잠깐 서주실래요? 예, 우리 오신 분들 좀 얼굴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은 미국 시드교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시드교회 장로님께서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교회 집사님 부부가 여기 서울에 오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실 거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미리 소식 받고 오늘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표현하신 표현이 뭐냐면 베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 있는 베풀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가 조금 이제 그 다르게 바꿨는데 전체를 흐름을 볼 때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복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대받아 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좌석을 앉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뒤치락 밀치락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광경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너희들은 사람을 저녁이나 점심이나 접대하려거든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불편하고 못 보고 못 걸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하라. 그것이 복된 베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로 너희들을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고 그런 일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닙니까? 지금은 천국 간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우리끼리 앉으면 우리는 한 1년을 살다 보면은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대요. 내가 금년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과 식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본다 그럽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많이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고 교제했다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느껴지기 때문에 돌아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잠깐 돌아봤는데 금년에 저도 새로운 사람들하고 식사한 적이 꽤나 되더라고요. 물론 얻어도 먹었고 물론 저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을 대접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식사의 자리에서 본 목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가 들어가요. 목적이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가요.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 잘 해놓으면 아마 앞으로 좀 괜찮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할 때가 흔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틱톡이라고 하는 영상 지금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보는 그런 영상이 지금 떴는데 거기에도 우리 중국의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참 저는 그거를 가끔씩 이제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생일이래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이 친구가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뭐 거기에는 잘 사는 친구도 있고 못 사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친구들 오면서 이제 그 중국에는 홍보라는 걸 줘요. 주로 선물을. 그래서 이제 딱 줬는데 처음에 온 친구가 얼마를 줬냐면은 이민폐가 보니까 한 1,000원이 되겠더라고요. 1,000원을 이렇게 주니까 막 처음에는 막 담배도 꺼내서 권하고 막 자리 앉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부자가 오는 거예요. 부자 친구가. 그러니까 아예 이 친구를 야 너 저쪽에 가. 그리고 그 부자 친구를 완전히 환대하면서 담배도 원래 처음에 친구는 괜찮다는 걸로 나는 줬는 줄 알았는데 후에 온 친구를 보니까 엄청 차이 있는 담배를 더 좋은 걸 꺼내서 대우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방식, 그런 태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의도하고 목적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접대하고 베풀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손님을 대접하거나 누군가를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했고 얼마나 내가 순수한 마음, 아무 목적, 이유, 아무 의도 없이 혹시 대한 적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하고 정말 차이가 어떤 거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바르지 못한 잘못된 베품, 잘못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이 뚝 부러지게 뭐라냐면 그런 사람들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대접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접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복된 대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베풀거나 나누어주거나 섬기고자 할 때 형제는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관계가 아닙니까?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한 이웃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청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부한 사람들도 그렇고 청할 때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족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부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정말 순수하게 대접하고 싶고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대접하고 섬기고 싶어서 대접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마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부류를 청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목적과 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갖고 다투고 서로 빼앗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을 청할 때 적어도 아무 동기 없어도 이런 관계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관계 유지를 해도 되지. 가끔씩 식사라도 먹어야 나중에 이제 관계가 유지돼서 언젠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손길을 서로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계 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대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동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앞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손 내밀 사람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많아요. 정말 자기가 있는 힘껏 다 대접하고 막 돈 있을 때는 막 퍼주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막 그랬는데 관건적인 시각에 딱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막 돈을 퍼가면서 친구들 대접하고 먹이고 막 평상시에는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를 좋다고 너밖에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한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야 친구들아 내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나한테 좀 어려움을 도와달라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들은 딱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야 나 요새 무슨 거 사가지고 돈이 손이 없어. 야 나 지금 바빠갖고 가봐야 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쌍방에 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친구가 자기가 퍼매겼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섬길 때에 먹일 때에 대접할 때 그냥 먹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대를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게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은 대접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뭘 하지 말라. 기대 갖고 하다 보면은 기대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망은 절대 복이 아니거든. 실망한다라는 자체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나 뒤통수 맞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믿어줬고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기대가 있었고 그만큼 내가 베풀고 나누어준 사람들에게 그런 억울함을 당하니까 분통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당초 그냥 밥 한 끼 싸주고 내가 너한테 대접하는 거 그냥 이것이 그냥 한 끼 밥일 뿐이야 라고 했다면 나중에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억울하지도 않고 뒤통수 맞았다고 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겁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했을 텐데 과연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 사람한테 내가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면 한번 손 내밀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나 못 도와주라고 하면은 난 정말 큰 배신감 생기고 정말 실망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대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러고 우리 주변의 지인들한테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다 보면은 상처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여유를 둬야 되는데 조금 지내보고 좋으면은 막 다 쏟다가 보니까 상처 아파서 괴로워할 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을 때는 막 좋아가지고 다 쏟아버리는데 다 쏟을 때는 순수한 것 같았는데 한 번 뒤통수 맞거나 한 번 배신당하거나 한 번 거절당하면은 그때께 내 본질이 다 나와. 아, 네가 그때 순수함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까봐 나와 여러분들이 괴로워할까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하고 가슴 치고 후회할까봐 후회하는 짓 하지 말라. 그러면 후회하는 짓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기대되는 사람들은 굳이 불러서 내 아픔을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대상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내가 대접하는 것은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순수함으로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로 나중에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하면은 누구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로 갚을 만한 대상은 삼가하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도로 갚아줄 사람한테는
대우하지 말고 접대하지 말고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줄 사람은 수없이 많을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이 도로 나중에 내가 하나를 갚으면 둘을 갚아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돌봐도 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그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로 너희들에게 갚아줄까 두렵다 예수님이. 두려워 갚아줄까봐 두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우리가 베푼 게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돈 써가며 헛된 수고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바보는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는 돈 쓰고 바보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쓰고 병 얻고 돈 쓰고 아프고 돈 쓰고 괴로워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선택할 때에 지금 인간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상대를 골라가며 대접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내한테 앞으로 득이 될 사람, 앞으로 내한테 유익이 될 사람,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두 끼 얻어먹고 뭐 의리 때문에라도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밥 한 끼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큼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이득인 그래서 밥 얻어먹는 것도요 다 조심해서 얻어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성함 받으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오늘 나를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 게 본론이 아니지 얘기해봐 뭐 할 말 있지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마 겪어봤을 거야. 뭐 할 말 있어 부른 것 같은데 얘기해봐.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기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네 나한테 뭔가 기대하고 뭔가를 부탁하려고 불렀구나라는 걸 상대방은 아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하게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지지볼게 나면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이야 내 도움이 좀 필요한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만약에 야 죄송한데 나 해줄 수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앞에서는 안 괜찮아 뭐 꼭 해줄 거 기대는 안 했어 해주면 더 좋고 그랬지만 뒤에 가서 뭐랍니까? 또 씩씩대는 거야.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은 벌써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놓고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아픔을 초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삶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뭐랍니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라. 저도 이렇게 많이 접촉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솔직하게 내가 오늘 밥 샀으니 다음에 당신 밥 사라 하면 이거 친구끼리 무슨 서로 사고 주고 파고 하는 거는 편안은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게 그 사람 발목을 꽉 잡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빚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이번에 밥 샀으니 다음에 밥 꼭 사야 돼? 아니 밥은 괜찮아.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한 가지만 딱 들어줘. 요래 놓으면은 괜히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얼마나 여기 무겁겠어요. 야, 저놈이 또 나중에 무슨 부탁하는지 말이지.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봐. 그랬을 때 진짜로 해주면 다행이지만 못 해주면 그 다음에 씩씩대고 야 네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모순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 속에 헤매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런 것 같아요. 이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바르고 온전한 베풀음을 해라. 바르고 온전한 섬김을 가지라. 예수님이 아까 보신 환경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는가를 봤고 또 한 부류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준비하다가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을 초대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해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 오셔가지고 교회 분들은 다 겸손해 건지 다 뒷자리부터 앉으시더라고요. 앞뒤가 복자리인데. 근데 이제 이런 잔치상이나 음식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사성마다 다 위치가 있어. 여기도 이때도 마찬가지고 귀한 손님 앉는 자리 있고 덜 귀한 손님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자리가 쭉 있는데 여기에 초대받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어디에 앉았다고요?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뺏어가면서 설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자, 큐즈 하나 낼게요. 그 사람들이 왜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밀치고 했을까요? 예, 답은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초대한 이 집에 나만큼 귀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체면에 못 가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서로 밀치고 야, 그건 내 자리야, 그건 내 자리야. 내가 앉아야 돼. 왜? 이 초대한 집에서 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창조하게 상자에 앉으려고 밀치락 달치락 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야, 너희들이 어지간도 착각하는구나. 어지간도 착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착각 속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내 없으면 안 돼. 이런 착각.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초대하신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이봐, 내가 당신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 맞지?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당신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좀 내려오게나.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손님 대접하면서 이제 그 중국집 가요. 중국집 가면은 이제 딴지엘로 해서 이제 단독방에 둥그란 상이 이렇게 했는데 손님을 항상 안쪽에 앉히더라고요. 이 정문하고 맞은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습관해가지고 이제 자꾸 앉히는데 또 서로 들어가라고. 근데요, 여러분, 기분이 언제 전하면은 내가 먼저가 앉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서로 안 들려가려고 할 때 오늘은 당신 저기 앉아야 돼 할 때 기분이 짱이에요. 우리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자세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잘났다고 착각하냐. 물론 못난 사람 어디 있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게 정확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초대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똑같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겠죠. 그럴 때 먼저 앉은 사람은 얼마나 얼굴이 지지볼게 나겠습니까? 부끄러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은 그거 같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모르면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모르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한 사람이에요. 초대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은 주님께 여러분들이 누가 가장 소중한가는 하나님이 정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초대한 지도자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초대받은 자에게 얘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다 듣게 하는 말이 앞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초대하고 섬기고 베풀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대접받아야 되고 진짜 섬김받아야 되고 진짜 베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절른 사람,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해 주셨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야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하고 전혀 상반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접하는 건 앞으로 신세 지려고 신세 보려고 대접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은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섬김, 바른 베품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소경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 절른 사람이나 못 보거나 말 못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자기 몸만 간수하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베풀거나 나눠줄 여력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베풀고 나눠주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은 과연 뭐냐? 우리는 오늘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밥 사줬으면 내일이 당장 결과를 보면 우리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도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 못 받으면 그냥 우리는 대접이 헛것같이 날아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못 갚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갚아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갚아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구걸하는 분들도 있고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도움, 작은 베품, 작은 섬김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꼭 갚아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하늘에서 당신을 복 줄 겁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이에요. 그거는. 축복.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신세지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도와주고 싶고 보상해주고 싶고 갚고 싶겠어요. 그러나 갚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갚고 간절하지만 실질적인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실제로 돕지는 못합니다. 갚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100배, 1000배를 갖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갚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축복이 나왔다면 하늘에서는 그 기도를 저는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베풀고 나눠줘 놓고 그 사람한테 다시 도로 갚음을 받기를 원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손이 작아요. 사람들의 손은 작아요. 물론 내가 1억을 껐다면 1억에다가 이자는 줄지 몰라도 야 나 고마웠어 너가 그 1억 꿔주지 않았나 큰일 날 뻔해서 하고 1억 5천 팍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자 이상의 조금 고맙다는 표현을 할지는 몰라도. 근데요, 여러분, 하늘의 손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시골에서 가게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가 들려서 너무 애들이 귀여우니까 아저씨가 있다가 얘들아, 이리라 와라. 그래가지고 가게에다 이제 그 사탕 이렇게 쭉 놓고는 애들아 와서 이 사탕 쥐어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난 알지도 못한 아저씨가 사탕을 먹으라 하니까 막 쥐어서 먹는데 그 숱한 아이 중에 아이 하나만큼은 우두커니 아저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했다. 애야, 너는 왜 안 먹고 그러고 있어? 이 애가 하는 말, 아저씨, 아무리 아저씨가 먹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내 손으로 아저씨 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저씨가 아저씨 손으로 쥐어서 이렇게 줬더니 아이가 손 옷깃으로 받았는데 다른 애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받았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애들의 손은 고사리 같은 손이에요. 아무리 크게 벌리고 쥐어봐도 두세 개 지면은 끝이에요. 그러나 아저씨의 손은 크기 때문에 훨씬 많이 담아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갚는 것은 손이 꼬사리 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손으로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옷깃으로 받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갚음을 우리는 받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부활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때면은 벌써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심어놓은 때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흐른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오늘 1억 갖다 엮고 내일 1억을 빼온다면은 이자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은행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속해서 심어서 심고 심고 또 심어놓으면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는 갚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하여 주셨듯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만 살고 그렇게만 섬기고 그렇게만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갚음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정 말하는 것은 그 갚음보다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욥기서 34장 11절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각각 그 행위대로, 각각 그 심은 대로.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베푼 대로, 나눠준 대로,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은 다 기록해놨다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은 내가 신세를 준 자, 내가 대접한 자가 갚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통이 크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째짜게 식사 대접 하나 해놓고 뭐 큰 거 대접한 것처럼 나중에 그거 안 해주면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통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밥 한 끼 사도록 했으면 그분이 갚아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들의 모든 힘는 힘껏 다해서 주를 섬기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우리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랬어.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악간에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 나올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았을 때는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조금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또 그대로 그만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에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미래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상 주려고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려고 오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 섬겨왔다면, 잘못 베풀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주여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기대도 아무 목적도 아무 이유도 아무 동기도 두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한번 섬김으로 주님께 상달되게 하는 섬김으로 정말 내가 아무리 퍼주고 나눠줘도 내게 갚음이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섬김과 베풀음과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섬김과 베풀음과 나눔 속에 우리가 올바른 섬김이었는지 잘못된 섬김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나 의도함을 가지고 섬겨왔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순수하게 주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로지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보상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향하여 나에게 상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우리가 가사 잘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부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으로 나의 일생에 뿐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내요. 너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온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인지를, 또 어떤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인지를 주님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을 이제 실천하여 이제까지는 잘못된 섬김과 베풀음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생애에 주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며 베푸며 나눠주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서 헐벗고 굶주린 저 북녘의 백성들과 아직까지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저 대륙인 우리 중국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